상황치고입니다. 예배 순서에 기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잠깐 멈췄는데 우리가 4절까지 보석의 의미까지 함께 나누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이제 24장 내의 생물과 이제 뭐 이런 것들,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나눠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 성경에 답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전 진짜 성경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을 딱 읽는데 적어라. 이런 마음이 있던지 하나님 제가 뭐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폈는데 계속 살아라.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금 때려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칭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펴보면 솔로몬이 칭찬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으면 칭찬하라는 말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에 늘 답이 있다라는 말은 들어왔는데 성경은 결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이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해라. 이런 적도 없었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낳아라. 이런 적도 없었고요. 천사가 요셉처럼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녀골이 있는데 아이니 버리지 마라 이런 거 해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안 해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잘 선택해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처세가 담겨있긴 합니다. 친구를 조심해서 선택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렇게 해라든지 처세가 담겨있긴 하지만 성경이 처세수를 알려주는 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역사가 담겨있긴 해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과학적인 부분이 담겨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고요. 인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인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문제에 구체적인 답이 하나씩 나오고 그게 아니라면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돈이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성경 읽을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누가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성경책 읽어주면은 다 회복되고 아픈 게 낫고 생명이 회복된다. 말씀이 뭐 생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제가 얘기했듯이 처세술책도 아니고요. 인문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의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자기 소개하는 인간 계시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책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역사를 통하여 인문을 통하여 처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계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할 거야, 저런 거 기뻐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진짜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도 돈이 필요할 거야. 그냥 헌금만 하냐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이 땅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래서 계시를 주신 거고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기로 하는 거죠.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닫기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계시하기로 하는 건 뭐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즉 네가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즉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결정은 늘 하나님의 방향에서 빗나가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불러왔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어떤 방향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가? 과거의 사람들은 늘 무엇을 따라서 선택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왔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 왔는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는 결론이 결국은 고통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말씀이 계시하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계시하는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까?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채워줄게. 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동생들이라서 혀가 괜찮아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운다면 적어도 처세에 대하여 나오진 않아도,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은 주지 않아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따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도전은 신구약의 줄기이자 매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땅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바닥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교회하고 비교하고 저 사업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나는 이 땅을 걸어나간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봤던 요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 이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로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대언을,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요한이 진짜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함으로써 하늘에 그 교회를 봤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교회가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보석의 내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이죠. 4절을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장로는 누굴까요? 24개 장로님들. 예. 자, 초대 교회가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요한 사도행전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이 직분자들이 뭐냐면 집사였어요. 장로는 언제 세웠습니까?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흘러서 집사님 아직 요한은 살아있을 때 한 9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는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구약 때예요. 그것도 벌써 24명이나 세운 거예요. 7 집사였는데 7 집사 그럼 7 장로가 돼야지. 구약 때 올라가신 때 구약 때 이미 장로라는 직책은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구약부터 엘더라고 하는, 즉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24장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몇몇 신학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건 하늘의 천사들을 그냥 24장로라고 묘사를 한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굳이 천사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학설이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 이 천사가 나와요. 내 생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그룹이 나온다고요. 천사들의 그룹이 나오는데 왜 굳이 또 앞에 천사들을 24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지지를 못 얻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24장로야 라고 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려고 하면 그냥 모든 온 백성, 온 성도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24장로라고 했을까? 사실은 장로는 대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학설을 절충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상징, 즉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장들, 이 지파 장을 엘더라고 불렀거든요. 장로라고 쉽게 말하면 이름을 지칭한 거예요. 지파 장들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가 아니라 12사도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120명 모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12명으로 제한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11명이 됐잖아요. 12명이나 11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 한 명을 해서 12명을 채운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고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채우셔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12지파를 통하여 이제 12그 지파 소속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옮겨지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12사도들에게 가르쳐진 말씀이 이제는 12사도를 통하여 행해지는 교회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즉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들로서의 모임, 그걸 24장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칭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존재로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들의 삶이 땅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땅에서는 12사도줄 중에서 늙어서 죽은 사도는요 요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순교당해서 죽었거든요. 요한도 사실은 되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90세쯤 돼가지고 밤노선에 유배를 당해서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통스럽게 죽게 되거든요. 즉 땅에서는 묘유관 같은 게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는, 즉 하늘에서는 어떤 존재로 어떤 지위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선봉자들이 땅에서는 비록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더 힘이 나겠죠. 더 힘이 나겠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타협하고 로마 안개전하고 이단들은 들어오고 이런데 내가 이 교회 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이 교회 담임 지도자를 하고 있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있을 존재들이야. 포기하지 마. 힘을 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의식이나 세상이 교회를 향한 대접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를 향한 대접은 좀 다르죠.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입니다 이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뭔 바를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목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단한 이런 사람으로 어느 순간 되어 있죠.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이 들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신분, 이런 신분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상적인 존재에서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는 승리와 영광의 대상임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는 존재로 묘사됐죠.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빨간 망토를 들고 오고요. 승전하러 왔을 때는 하얀색 멸류관을 쓰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위에서 빵빵빵 해주고 이제 개선장로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미래의 모습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존귀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존귀한 모습이 된다면 미래에 조금 못 누려도 되니까 미리 좀 땡겨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하늘에 나중에 올라가서 막 그 금길을 걷느니 그 보도블록 한 개 가지고 떼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구절은요, 미래에는 찬란해라고 하는 구절은요,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즉 폼나는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이는 미래에 이런 존재가 될 사람이야. 네가 비록 당장 땅에서는 폼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미래의 이런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너 나중에 이렇게 찬란하게 될 거니까 힘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너 나중에 이렇게 찬란한 모습이 될 거니까 지금 부끄러우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인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쓰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지. 나중에 찬란해질 거 그 급으로 내 보도블록 하나 좀 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요,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맥스 루카이더라는 목사님이 이제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이학 교회 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부 다 특별하고 이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 날고 보니까 뭐 나비였어. 아이고 나방이. 네.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너희가 특별해라고 말하기죠. 너희는 죄인이야. 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찌하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노? 라고 애통할 줄 아는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서 죄에서 자유할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특별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여겨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해지려고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특별해지고 싶고요. 교인들한테 특별해지고 싶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특별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땅에서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받고 특별하게 성공하고 특별하게 간증하고 특별하게 능력이 탁월하고 제가 부디 부탁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특별한 사용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안 돼도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훗날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은 특별한 옷이 아니라 흰옷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특별해지는 순간 다른 그리스도인은 뭐가 됩니까? 안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굳이 특별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옷에 어울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폼나는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건 충분한 거죠. 교회들이 다 중앙을 원하고 제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중앙교회, 어디 제1교회, 뭐 제2교회 되면 안 됩니까? 뭐 제3교회 되면 안 돼요. 뭐 굳이 다 제1이 되려고 해요. 약간 변두리 교회 이름 하면 안 돼요. 시골 교회 이름 하면 안 돼요. 왜 다 중앙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면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어떤 바닥을 치고 왔어도 그냥 함께 모이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울어도 부끄럽지 않고 아픈 걸 꺼내놔도 뭐 그냥 이 사람 앞이라면 별로 뭐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고요. 그냥 은혜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뭔가 부자들만의 존유 공간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들만의 그 착한 모임 이렇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도덕적인 자나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하는 자나 상처를 받은 자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은 초라해도 미래에 입은 흰옷에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모습으로 격려하고 보듬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저분은 헌금 많이 하니까 대접해주고 저분은 예쁘게 생겼으니까 대접해주고 저분은 계속 사고만 치니까 저 앞에 앉으면 구석에 앉으세요 이러고 아멘 열심히 하시니까 권사님 앞에 앉으세요 이러고 뭐, 교회 지정석이 있대요. 지정석이 교회 지정석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기 앉았는데 여기 앉지 마세요. 우리 남편 자리에요. 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물론 이제 우리 저 뒤에 오시는 분들께서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세가족이 왔는데 세가족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았는데 권사님 보더니 치고 가라. 왜 그러냐? 여기 10년 동안 지켜야 되잖아요. 왜 내 기도의 자리를 뺏어 뒤로 가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적인 교회에서요. 얼마나 웃겨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은혜 나무 되는요. 안 특별히. 그리고 안 잘해도 됩니다. 그래도 못할 필요는 없어요. 못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려고 했었다가 아무도 안 달아주면 뭐예요? 서운해하고. 근데 이게 열심히 해도 네가 아무도 안 달아준다가 그러면 안 잘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진심에 내가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걸 잘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 잘하는 거지. 그런 걸 잘하는 건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잘하다가 혼자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히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와, 우리 지역에도 그리스도인이 왔단다. 듣기로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평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특별 안 해도 되니까. 이미 우리가 얼굴이 다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6절에 넘어오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지난주에 누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뭐예요? 라고 질문해 줬는데요. 만약에 이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진짜 바다라면 이런 바다에서 수영했다가는 다 긁혀서 피가 날 겁니다. 수정 같은 유리로 된 바다니까요. 이 구절에 가장 가까운 기억 배경은요.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주보 2면에 있죠, 그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고 보기에 힘이 두려워요. 즉 에스겔서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도 결국은 나중에 요한이 얘기했던 내 생물하고 똑같은 생물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있다. 즉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은 계시록 본문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약간 변형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는 에스겔은 궁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옛날에 이때 당시의 세계관은 오늘날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뭐 성층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의 세계관은 뭐냐면 땅은 평평하다였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요 하늘, 스카이.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 공간. 뭐는 어떻게 알았어? 공간으로서의 하늘. 지금 우리가 하늘 맑다. 이것도 하늘이고요. 요 부분 여기도 하늘이고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과 이제 스카이를 넘어서면 헤븐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하늘. 그래서 그 내 생물, 천상의 존재가 있는 그런 하늘을 내가 보았는데 이걸 뭐랬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왜냐하면 그 천상의 하늘을 봤던 에스겔이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수정 같은 궁창을 봤다. 이걸 이제 요한이 나도 그 세 번째 하늘을 봤어. 세 번째 하늘을.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어떤 이상한 계시를 경험했을 때 고린도후서에 뭐라 하냐면 내가 3층천을 경험했다.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다. 성령의 충만에서 어떤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했을 때 이들의 표현이 뭐냐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어. 그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정 같은 하늘, 수정 같은 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많아요. 창세기 1장 7절도 그렇고 10편 104편 3절도 그렇고 144편 3절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굳이 왜 에스겔은 궁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이 바다라는 것은 사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 피에 묻은 손을 이렇게 씻는 막 짐승들 잡고 이러면 피가 묻었으니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뭐 세숫대야 같은 게 있었어요. 대야 같은 게. 그래서 이 대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야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뭐예요? 사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렀죠.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을 묘사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제의적인 의미, 성전 앞에 있는 바다를 떠올리면서 하늘의 성전을 묘사하도록 하는 아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요한이 성경을 보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닙니까?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그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거야 라는 것을 에스겔의 표현으로 들어쓴 거죠. 그래서 수정 같은 우리말하는 거할 때는 진짜로 수정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내가 다녀왔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과 똑같은 생물을 요한이 여기서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주위에 네 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얼굴은 독수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독수리는 아닌 거예요. 사자도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같았다라는 게 있는 거죠. 즉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저 엄마야? 아니야. 엄마 같은 거야. 라고 할 때는 엄마는 아니에요. 아빠 감도사는 목사야? 목사 같은 거야. 라고 할 때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니라는 말이고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라는 말이고 송아지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묘사도 상징인 거죠. 그럼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가 내 생물은 도대체 뭐고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살펴봐야죠. 우리 에스겔에서 우리 주보 이면에 있죠. 그렇죠? 내가 본 에스겔이 본 거, 이건 구약의 에스겔이 본 거예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며 이거 요한계시록 4장 5절이 표현한 거하고 비슷하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맨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다 연하였고 갈대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 그 얼굴은 그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각 둘씩 서로 이렇게 연결되었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과거의 그 중세시대 화가들은요 요걸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대로 그려가지고 날개 달고 얼굴이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생물이 있어야되면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한 생물은 소 같고 한 생물은 독수 이게 아니에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얼굴 내면이 있고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4개가 있고 다리가 날개 밑에서 손이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즉 이건요 천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요괴 그렇죠. 요괴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문에 봤잖아요. 무섭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의 의미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종말적인 환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똑같이 묵시문학이죠. 이걸 그대로 야 바벨론은 조만간 망해 이렇게 적었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게 듣기는 찢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까 암호화해서 적었던 묵시문학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라는 게 들키면 로마에 의해서 이거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그대로 빌려서 쓴 거예요. 여러분 내 생물은요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이제 그룹핑 이제 이거는 그 뭡니까 우리는 내 생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그룹핑이라고 했습니다. 그룹핑은 해석하면 천사예요. 천사. 제가 얘기했듯이 그 천사들의 어떤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그룹, 하나는 스랍라고 할 때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천사들. 그룹핑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위를 이렇게 호위하고 군대 같은 천사들이 표현할 땐 그룹핑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들은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이 내 성격을 가진 한 존재가 동서남북 하나님을 둘러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사방으로 둘러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천사들의 존재는 사자 같은 존재다. 사자 같은 존재. 결국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예를 들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전멸시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리암하고 막 이렇게 막 솟구치면서 그런 전멸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힘센 사자와 같이 능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사자의 모양이었다는 것은 진짜로 천사 한쪽 면이 사자의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 성격은 소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성경 전체에서 소와 송아지는요, 충성되게 우직하게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SMS를 하는 감수. 네, 자기의 송아지, 어린 송아지, 젖먹이 송아지가 엄마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법궤를 지고 가는, 자기의 가야 할 길을 향하여 가는 SMS의 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천사는 서로 연하였을 때 갈 때에는, 직진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만 곧게 가요. 즉 자기가 받아야 할 사명을 향해서만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그룹핑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할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가진 존재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지. 다만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격으로 독수리를 표현한 거죠. 독수리는 성경에서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낙심하고 땅에 떨어져 있을 때라고 세임을 얻으면 뭐예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그래서 땅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하늘의 비전을 향하는 힘을 가르칠 때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존재들이고 이 보좌 주위에는 그런 천사들이 둘러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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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천사의 앞뒤는 왜? 천사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별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다만 너 하나님의 그 계명성을 알아요. 그 계명성을 이제 이런 거 하면 길어지는데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해요. 거기서 럭셔리 이런 게 나왔어요.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구절을 통하여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주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지 전교 1등을 하고 싶다든지 잘 되고 싶다든지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높아져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하나님을 높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고요. 와야 되면 와야 되고요. 떨어져라 떨어져 이래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뭔데? 거절하래요. 이래 못해요. 마귀나 귀신은요 하나님 거절 못합니다. 네, 타락했을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일단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고 뭡니까? 진짜로 먹는 실행을 하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디나를 할 수 있는, 네, 거절할 수 있는 눈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절한,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을 하나님이 억지로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마술이라든지 능력을 해서 크리니 넌 이제 나를 믿게 될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의 인격과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게 뭐예요? 돌아와. 내가 기다립니다. 돌아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것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예요? 인간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죠. 네? 인간을 흠모하지 마. 질투하는 거죠. 지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있는지 너는 진짜 모르고 있다. 너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천사는 인간을 질투하는 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로 막 천사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게 아니겠죠. 다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피심은 어느 장소, 어느 때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역사를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지요. 하나님 뭐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라는 질문 이전에 내가 먼저 나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 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 생물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 현실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 압니까? 근데 천사들이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 그거 아냐고요.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 내 고통을 아냐고요. 하나님 거룩하다. 그래서 3번은 완전수로. 완전수. 하나님 완전하게 거룩하시다. 완전수로서의 최상급의 찬미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완전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런 분이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힘이 전능하고 자신이 영원하며 자신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하지만 황제의 수명은 유한했고 황제의 권력도 유한했으며 황제의 힘도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고 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쥐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죠. 오늘날 황제는 없지만 오늘날은 돈이 자신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자신의 힘은 전능하고 자신은 영원하고 자신만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시죠. 그래서 돈은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유한한 수명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너의 경배와 너의 숭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와서 일곱 뿔과 일곱 눈과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인을 떼니까요. 인 떼는 것과 더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